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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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생각 조금 나시더라도 잘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큰 능력으로 다가와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 사실 성가대 찬양하고 이런 찬양팀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 같이 조금 찬양하니까 집중하기가 쉬운데 말씀 선포할 때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30분 정도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엊그저께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잠깐 어제죠.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잠깐 제가 먼저 차에 타고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좀 뒤에 늦게 차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차로 가니까 제 둘째 아이 예준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혼자 차를 타고 집에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는 군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간다면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를 하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안 갈 테니까 천천히 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말을 듣지 않고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나오니까,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아빠 먼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배운 거죠. 아빠는 혼자 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으로써 배우는 거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 주일에 와서 그냥 좋은 말씀이다 듣고 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굳건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어느 순간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쌓여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빠를 먼저 찾고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컴퓨터에 요즘에 뭐 챗 GPT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구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주신 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라는 인물, 특별하게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순간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들이 재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5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명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52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송해요. 이게 자꾸 뭐가 이게 신경이 계속 쓰여서 뭔가 그 사람이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52년 동안 통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52년을 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에도 우시야 왕은 평화를 가져온 왕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함께 성경은 항상 그리죠. 평화로운 때에, 축복이 넘칠 때에, 많은 물질의 축복이 부어질 때에 역시나 함께 나타나는 모습은 영적인 타락이죠. 우시야 왕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 남유다는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많은 평화를 가지고 있었던 때를 지나게 돼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북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쉽게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여러 우상신들도 함께 섬기며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타락해져 있었던 때,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니야? 라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믿었던 거죠. 그 우상이라는 게 꼭 신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치와 또한 유익을 쫓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과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게 전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사역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범죄하는데 남들이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나는 이런 봉사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교만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져서 비추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똑바로 바라보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오늘 설교 노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정권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멸망이라는 조금의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을 완전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갔던 그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는 대부분이 이제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과 문제, 더 나아가 나의 존재 자체를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도무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는 또 두 번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스스로의 더러웠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다가오는 거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는 서로 뭐가 옷에 묻어 있고 해도 뭐 서로 잘 티도 안 내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도덕적으로 더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 스스로의 몸가짐을 고쳐 입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가 고백했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입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데 말로 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리고서는 저 사람은 왜 그 말 가지고 상처를 받나? 오히려 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괜히 더 하게 되면서 한마디 말을 더 얹으면서 죄를 짓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굳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집에 가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입술이 부정해져서 그 입술의 부정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즉 죄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더럽게 드러났던 내 육신의 일부분은 바로 내 입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어주시면서 입술의 모든 부정한 죄를 불태워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죠. 즉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주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사야의 기도의 장면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죠. 거룩하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나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부르심과 죄 용서 회복과 그게 맞물려 가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손가락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두 번째가 회개 기도라는 거죠. 회개 기도한 후에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거룩해진 것을 통하여서 죄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이 누려라가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으니 깨끗함 얻었으니 이제 나의 사역에 동참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주님 사역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역에 동참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되어지고 축복도 허락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의 응답은 다 뒤로 빼버린 채 회개 후에, 죄 용서 후에 삶의 축복만을 누리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과 응답의 순종의 응답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서 이제 이사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리고 또 뭐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까?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주님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는 상관 안 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어야 되겠는 것,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주님 이리로 와서 이제 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경우에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쪽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주님 나에게 오셔서 여기에서 주님 사역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시고 또 순종으로서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할 필요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겠다 이제 응답을 하죠. 그런데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사야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왜 보내십니까?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왜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게 혹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와 때가 하나님은 다른 시기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된 이후에야 겨우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이사야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너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 섬기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라, 외쳐라. 하지만 그들이 지금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서나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제서야 돌아오게 될 터인데 너는 지금부터 그 말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교와 전도의 태도가
무엇이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열매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부르시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거기까지의 역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것과 결과까지 함께 붙잡아서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제 결과를 갖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게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 몫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기까지 즉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나의 역할의 마지막이에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선교와 전도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내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찾아오고 안달함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변화되는 것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전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겨고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교회로 나오질 않네. 그것까지 내가 다 잡아서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설교 노트 네 번째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나아가는 그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비록 내 눈에 열매가 바로 맺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들고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사역 때문에 우리 온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께서는 뭔가 당장 열매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피를 뿌리기 위해 한국에 오신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땅을 밟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복음의 복자를 한마디도 외치지 못한 채 예수의 예자도 외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간 헌신, 거기까지 나아간 마음을 들임, 그 모든 게 쌓여서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께서 비록 소망이 없는 조선 땅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였던 그분의 기도문을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된 모든 것에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그의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삶에 주어질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알지만 우상에 빠져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유일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찾으십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나성 금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만을 집중하고 있었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서서 주님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건 모든 것 다 드리며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주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나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노라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에 올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삶에 있는 문제들 주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